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한 가지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 또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정의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빨간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저께도 이제 월요일이라 교역자들은 좀 쉬는 날이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첫째도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학교를 안 갔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 학교를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모르긴 몰라도 5일간의 행복했던 기억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학교를 가야 된다. 오늘 학교가 끝나면 생활관을 가야 된다. 생활관이 끝나면 태권도를 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았거든요. 아빠, 나 내일 학교 가는 거야? 아빠, 학교 끝나면 생활관 가는 거야? 오늘 태권도 가는 날 맞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 물어보겠습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렸고 재밌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 상태, 학교를 가야 되는 내 상태, 생활관을 가야 되는 내 상태, 공부를 해야 되고 태권도를 가야 하는 내 상태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어려움, 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않는구나라고 정의 내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은 이제 오늘은 8절부터 15절 그 전에 이제 1절부터 쭉 보았지만 아주 무거운 분위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방 민족과 혼인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책망이 아니면 어떤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이들에게 들려져도 모자랄 것이 없는데 에스라는요 지금 이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이 나의 인생의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핑계와 변명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나 오늘 처해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베푸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방향은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못 박힌 인생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은혜 위에 못 박힌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시입니다. 이 잠시라는 거는요, 은혜가 짧다, 작다, 조금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시 동안 은혜도 이 에스라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큰 은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그 은혜에 혹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아니면 조금 약간의 은혜를 베푸실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린 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에스라는 자신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은요 스스로 설 수 있습니까? 못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냥 세우면 넘어지고 세우면 넘어질 뿐이죠. 우리가 그런 못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우리를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못이 그 거룩한 곳에 박혀 있으니 그것이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민족, 스스로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자라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여 라고 부를 수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감사가 처음엔 넘쳤겠습니까?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2차 기한과 1차 기한은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이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당연해지고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가끔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혹시 당연히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어떤 한국에 태어나서 어떤 인종이라서 우리 부모님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지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인생, 믿음을 가진 인생이 된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불평, 불만 가득한 입술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입술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계속해서 돌이켜 막 계속 끄집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그곳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의 애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고군분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쟁이거나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은혜에 못 박힌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못 박힌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우린 죄의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우리는요, 어떨 땐 이것들을 기억할 때 깊은 충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있을까?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이 문제와 상황 앞에 왜 나는 절망하고 있을까?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라고 우리는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수없이 베풀어 주신 후에도 나는 지금 왜 이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탓,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들 가운데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에스라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쟤네가, 저 사람들이, 저들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죄를 나의 죄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죄의 짐조차도 함께 지며 회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죄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하길래 저도 따라 같이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이 저도 함께 동참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회개인 것 같지만 회개가 아닌, 겸손한 것 같지만 지극히 너무나도 교만한 이런 회개 같은데 회개 아닌 고백들을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죄,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받은 후에도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죄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탓, 상황 탓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요 단순히 어떤 내가 잘못 어떤 행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려 있음, 그러니까 떠나 있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그대로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난 작은 죄잖아요. 나는 큰 죄잖아요가 아니라 작던 크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상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나의 죄의 값을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는 가벼워, 내 죄는 이만한 것짜리야, 저 사람 죄보다 나의 죄는 작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니하고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진 것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는 그 죄의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많고 적음,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를 잘할 것 같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더 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개하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 위에 못 박힌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요 어떠한 해결책 아니면 어떠한 결심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는 신앙의 고백 또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오르시고 그 죄를 다루신 하나님도 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오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와 상황 앞에 나의 상태를 정의 내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아니면 가까이 있어 이렇게 정의할 때가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이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하였고 그 범죄한 내 상태를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고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이 은혜 위에 못 박힌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다 보니까 오늘의 나의 죄를 맞닥뜨리게 되고, 또한 계속 반복되는 나의 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행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굉장히 힘든 포로 생활을 거치죠. 그리고 이들은 돌아옵니다. 1차 기한 돌아오고, 그리고 한 60여 년 지나서 또 2차 기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동안 이들은 어떻습니까? 또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변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 우리 앞서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변명하기에 애쓰고 변명하는 일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그 변명, 그 고백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죄를 보게 되고,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큰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위에 못 박힌 인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